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 등에 지센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아멘.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를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과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린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가정들이 다 되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의 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이 나라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주민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숨죽여 기도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서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 복음 통일되어서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물질
감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로 물질로 덤비는 공격자들로 통하여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복음이 날마다 들음가게 되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구원으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감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그 은혜가 임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나는 그 예배자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내가 맞는가?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어떤 사람들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익숙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그 예배 드린 겁니다.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의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영이 우리의 육체 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배하면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시간이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의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아버님 생신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차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도식 때는 아버님이 주인공이시지만은 아버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뭔가 좀 엄숙하고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신잔치 때는 주인공 아버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웃고 즐거워하고 그 노래 소리로 떠들썩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추도식 분위기인가 생신잔치 분위기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공 예수님이 왠지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결국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칼 루이스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춤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고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춤을 즐기는 사람은 박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 즐거움에 도취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를 앞에 놓고 시간 재고 있는 것을 과연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즐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여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회개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모든 병에서 노연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온갖 상처가 치유되죠.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 방향을 잃어버려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저 세상 소리만 크게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예배를 영으로 잘 드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으로 나아가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그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천상의 예배입니다. 표현이 얼마나 강합니까? 특별히 여기에 엎드려서 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점잖게 좋은 옷 입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쳐다보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 기도 듣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앉아가 점수까지 매기고 있다. 그것은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되도록이면은 통성기도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설교를 30분 했으면은 기도 30분 못해도 1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준비하신 분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축도하고 근데 가만히 앉아 딱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슬픔, 이런 감정, 기쁨, 어떤 간절한 소원, 충만함, 내 외로움, 아니면 뜨거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길게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30분 하면 기도 30분 하자. 왜 듣기만 하고 반응을 안 하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지요. 몸은 아프고 생활은 너무 힘들고 마음은 괴롭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도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 천국 길에 들어섰고 천국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천국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영으로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예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천국 길을 가고 있다. 어찌 영으로 찬양하고 감격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길을 가고 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린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내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기분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기분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 12번 더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마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몸도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진리,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 집회에 가보면은 조명이나 음향시설 잘 갖춰놓고 또 찬양도 나름대로 막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예배가 아름답게 멋있게 드려지는가 보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분명하게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음향 시설을 갖추고 조명을 잘 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올 수 없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4절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진리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시는데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온갖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주보 순서지대로 다음 순서가 뭐고 그렇게만 하다가 끝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지.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나아가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 가정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올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가 되면 다 응답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배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만 듣던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